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한눈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에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무릇 이 말씀은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선교, 우리 전도에 대해서 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도할까, 선포할까 해서 문제는 집중력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이 목표를 가지고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되게 보면은 철저한 이주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비침에 지참해지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이런 사람은 고독한 겁니다. 사실은 고독한 거예요. 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내 안에는 예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더불어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투게더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하는 것이죠. 이기주의는 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이가 손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또한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자세죠. 여유가 좀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손해를 끼치면서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올지라도 남을 도려하는 자세입니다.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실은 여기에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쓸 것을 내가 먹지 않고 줄 수 있는 것. 이게 멋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서 사람들의 눈을 보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눈이 소망이 있고, 그래도 주님이라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는 삶의 소망이 있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소망도 없고 길바닥에 또한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좀 제가 뭉클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제 옆에 항상 이 순일이라는 거기 현지 목사가 타고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회개에도 전하고, 정말 말씀을 잘 이렇게 성도들을 세워라, 제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다녔는데, 너무 순수해 사람들이. 순수하고 우리 제 어릴 때 그런 모습들입니다. 눈들이 순수하고,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한 13도 12도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덜덜 떨면서 또 잠바라가 없이 긴팔 와이셔츠 하다가 걷었다 내렸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저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큰 사람이 옆에 타서 옷을 줄 수도 없고, 우리가 거기서 나머지 돌아올 때는 다 주고 왔습니다. 있는 돈 다 털어주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 다 주고, 옷도 벗어준 사람이 있고, 시계도 주고, 갖고 왔던 우리의 전기포트 이런 거 다 주고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 정성을 다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으므로 거기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잘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을 거쳐서 이제 전도라고 정말 어느새 자신도 이것이 정말 처음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붙고 다시 계획을 세워 좀 더 효과적으로 선교 사업을 정착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사업을 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말씀 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길을 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아들의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저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낯선 땅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모험을 각오한 것이죠. 단순한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인도도 보니까 거의 다 힌두교가 70%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정부에서 돌아오는 혜택도 5분의 1 줄어드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에 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복음을 모르고 저한테 그래요. 선이라는 목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예수는 마약과 똑같다 이렇게 말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마약뿐이겠습니까?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면요 환경도 바뀌고 질서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겁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잡하고 저는 그걸 다 보고 왔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무릇 모든 데는 목적이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실패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다면 괜찮은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정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길을 딱 포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위에 더욱 중요한 것은 충실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대사도로서 이방인의 대사도로서 아주 충성을 다했어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편안한 삶을 보여두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할 때에 목숨을 던진 겁니다. 거기에는 편안하고 따뜻하고 좀 힘이 있고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늘상 복음 전하고 잘못되면은 엄청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모든 것을 다 미국에서 돈줄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빵도 먹었고 우유도 마셨고 어릴 때에 도로도 닦아주고 다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제는 받았으면 받은 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야. 제가 우리나라는 얼마나 선진국이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나가면 나가서 그걸 똑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도 마음대로 먹고 따뜻한 방 그리고 이불이 있고 옷이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덜덜 떨면서 밖에서 이렇게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도에는. 우리 것은 우리가 다 내가 벌어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죠. 예,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움 받았으면은 우리나라 민족이 이 나라가 이제는 세상을 정말 그들에게 어떠한 힘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지점이 있어요. 60평생 70, 80, 90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를 위해 살았다면 천국 가도 별 소용이 없어요. 천국 갑니다만, 물론 천국이라는 소망은 있습니다만은 천국에 가서 누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은혜 받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먹고 입고 자고 이 성을 세웁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산할 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선교 기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조금 어려워도 선교를 좀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2군데를 했어요. 3군데죠, 3군데. 근데 5군데 정도 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아름답게 힘을 합쳐서 한 교회를 세우면요,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의 60년, 70년대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은 좋은 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반드시 복음은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인데 선교의 유엔 매체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핍박받고 어려울 때에 한 달에 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것도 거의 자신이 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는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회의 가운데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 스님 목사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1년 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집안에 모시고 계신데 아버지가 목사로서 그 아들이 2대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전하고 또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회는 궁극적 범위는 온 세상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에도 보니까 말세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14절 말씀이 있는데 종말의 기준은 환난과 재난과 전쟁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큰 환난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 전환점을 맞아서 거기로 들어가려면은 모든 것이 변화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저도 이번에 가서 어려웠던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낮에는 뭐 30도 정도 되고 밤에는 13도 되니까 어떻게 옷을 입고 다녀야 될지 늘상 목에 감기가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금방 추웠다 또 더웠다 하니까 몸에서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뜨뜻한 이런 침대가 있고 매트리스가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덜덜 뜨고 잤어요. 야,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하면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보세요. 이 땅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복음을 알아도 잘 알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6.25 전쟁을 칠 때에 16개가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북진을 해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밀려서 우리가 3파선까지 와서 휴전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나라도 문제도 많고 사실 여러가지 사회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이익 때문에 다툼의 문제, 이런 문제가 많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눈을 세계를 돌려보면은 정말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민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10만원 가지면 점심 저녁 한 가족이 조금 그래도 먹을 수 있죠, 그죠? 아니면은 뭐 몇십만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은 교사 월급이 18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 끼 식사가 그들의 한 달 월급입니다. 그것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따져보면은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줬어요.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갑시다,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것 또한 큰 시험인 거예요. 그것은 내일 할 것이지 오늘 당장 우리가 시작을 하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아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이 반드시 시켜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필요하십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가서 보게 하시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환상이 열렸어요. 하늘이 환상이 열리면서 십자가가 딱 서는데 눈물이 쫙 쏙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나무 십자가가 금빛 십자가로 바뀌면서 온 그 많은 인도 사람들이 교회로 다 들어가는 모습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가서 서두에 제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앵콜을 많이 받았어요. 안내를 많이 하고, 끝나고 나니까 사모님들이 쫓아와서 막 술을 청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보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성령이 인도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금방 알아차렸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금 마게도를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제가 인도의 식사를 잘 먹었어요. 저 혼자만 잘 먹어요. 다들 먹어요. 저는 배고픔이 없었어요. 다 맛있으니까. 저보고 선교에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먹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 고기도 잘 나오는데요. 특별히 호텔 가서 먹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먹어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그 구경도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그것이 이 의에 거슬린다고 먹지를 못해요. 저는 잘 먹었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딱 막으면요 답답한 겁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답답해,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강타가 있고 정말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막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제가 증거했어요. 어떻게 살살 그렇게 뒤에서 숨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말이죠. 그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받아들여도 그 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우리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말미암아 땅도 사는 것이요, 환경도 변하는 것이요, 가정들이 변하고 영혼들이 변합니다. 그러면 인도가 잘 되는 것이죠.
세계 또한 마찬가지. 거기 네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순수한지 완전히 시험도 안 깎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은 문화라예요. 젊은 애들이 다 시험에 다 있어 이렇게 새까맣게. 왜 시험을 안 깎는 애들이 문화래? 찬송 부르는데 정말 잘해요. 찬송. 그냥 순수해. 거기다가 귀한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폭발적 역사하면은 그들이 그 땅을 다 뒤엎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밑받침 좀 되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내 선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국내 선교 한 군데 하고 국외에는 2군데 했는데 이제는 국외를 2군데를 더 늘려서 4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현지 목사님 만나고 그 사모님을 보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 제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집회에 나오는 모든 헌금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아껴서 그리고 옷 하나 들 사고 그 사람들은 옷이 없다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예? 또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자가 막 넘쳐도 이 과자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막 우리는 남고 절제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돈을 조금씩 아껴서 모아서 우리가 보내주면은 그들이 힘을 얻고 담대한 것이죠. 먹을 것이 충만한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쪼그라드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정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16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도우라 했는데 이때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바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부터 제가 와서 한 달치 다 주고 왔어요. 제가 갖고 왔던 있는 거 다 털어줬어. 털어주면서 기도도 해주고.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를 꼭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교회를 한번 잘 세워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비전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교회 한 교회가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제는 힘을 합쳐서 이웃을 돌아볼 때에 세상 교회가 잘 되면요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땅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다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고 같이 한번 힘차게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진실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도구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각 심령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주께서 원하시는 세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